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주차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죠.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인간은 네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신데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배부를 수 없고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죠.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활용하고 나 자신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사냐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8절에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삶의 현장이죠.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이 속에서 벌어지는 환경들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업무와의 관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업과의 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열매를 얻게 되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 성장이라는 것 알고 보면 관계를 잘하는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이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묻고 응답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분이 주신 말씀, 감동, 영감을 순종하며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변화와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넷째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하나님과 좀 물으며 소통하며 사는 날로 정하고 그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646. 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구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덧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다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마음 느끼게요. 자, 첫 번째는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보기예요. 어제나 혹은 오늘.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늘 똑같은 일들이 감사 제목으로 쓰셔도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깨달음 점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보시고 또 오늘 감사할 일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씩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읽을 때마다 그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묵상을 하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은 3가지의 느낌, 3가지의 깨달음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전도의 3단계를 느끼게 돼요. 전도. 우선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이 밖으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복음 전에도 주님이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3번째 기본 단계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걸기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도 만나서 이렇게 직접 말을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주면 주님이 이제 또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은혜의 4단계라는 주제를 또 적어봤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루디아가 은혜 받고 은혜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단계. 그리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고 세례받고 깨닫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단계야. 그런 다음에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기도의 처소로
모임의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은혜 받는 과정이 이렇구나. 우선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으면 뭔가 헌신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의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맨 마지막 끝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됐어요. 막 고통과 괴로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고통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다 바뀌게 됐을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에 과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결국 과정이 결과를 만든다 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참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참 큰 감동과 은혜가 돼요.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러 가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 정말 기뻐하시죠. 자,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줍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사람, 묶인 것을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만일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간다면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혹은 또 무관심해서 혹은 부담이 돼서 또 그냥 지나칠 때도 많이 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또 전화라도 대화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무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다섯 번째는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참 매 맞고 아프고 참 힘들고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마음이 참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된 것이죠. 만약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막 자기를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서 일하실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도리를 묻고 바울은 그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지 하늘에서 잔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때 느끼는 그런 기쁨을 한 번씩 이렇게 누려보고 사는 것이 성도가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이에요. 정말로 기쁩니다. 내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기쁨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전체를 다 암송을 해보려고 항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너무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이번 주간에 암송하도록 도전을 해볼까.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해라. 묶인 자를 만나면 그를 도와 자유케 해주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와 찬송을 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복음 전하고. 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평안할 때 가만히 노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또 루디아는 헌신,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헌신하고, 바울은 묶인 자를 만날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자유하게 해주고, 고난을 당할 때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 질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자기한테 머물라고 청할 때 루디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루디아가 머물라고 요청했잖아요. 이때 루디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은혜 받고 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 머물 곳이 제대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 했을 때, 이때 루디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감동과 정말 그 흥분된 은혜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의 마음,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막 봉사할 때, 막 기쁘게 뭔가를 할 때, 그때 마음 어떤가요? 아마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두 번째는 간수가 자기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럴 때, 세례받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막 기쁘고 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다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했다, 뭐 간수가 가족들이 세례받다, 이것만 문자만 볼 게 아니라 그때의 그 흥분된 감정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어떤 답을 얻느냐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는 거죠.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답을 준 거죠. 질문은 답을 만들게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물으면서 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서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장년들이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기속기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